이제 성경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성경을 이제 깨달는다면은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족보를 봤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또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낳았다는 그 낳음, 이 족보죠, 족보. 왜냐하면 낳는 자는 아버지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 오는 자들은 다 아들로 오는 것이고,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낳고 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해서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과 예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오는데 요셉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셉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마리아가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리아가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리아가 들어가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리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어떠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들어간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으니라.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어간 자리는, 마리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뭐냐면 마리아의 자리는 뭐냐면, 다른 아비로부터 왔다라는 한계의 그걸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비가 아니라 한 다른 원천, 생명의 권원이 아버지잖아요. 한 다른 위에 있는 참 아버지로부터 그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는, 마리아의 동정녀의 의미는 요셉을 배제하는 의미란 말이죠. 요셉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이 아버지로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마리아의 그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이죠. 요셉이 개입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혈통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마리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미는 이 땅의 어떤 혈통, 이 땅의 아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뜻은 뭐냐면은 혈통과 육정으로 오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한 위에서부터 오는, 그럼 예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온단 말이죠. 한 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의미, 그리고 혈통과 육정을 따르지 않는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낳고 낳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한 다른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말하는 자리에,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다른 생명의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부터 온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 그것을 말하는 하나의 증거하는 자로서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구조와 똑같은 구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것을 볼 수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도 바로 족보가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셈의 후예는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예는 이래 아니라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여기도 낳고가 되어 있어요. 아르박삭은 뭡니까? 세베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바로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낳고 낳는 이야기가 딱 끊어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그 오는 생명이 오는 그 이야기가 딱 끊어졌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죠. 낳고 낳는 그 생명,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는 그 땅에서 오는 그 생명의 흐름을 끊는 의미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셈의 후예는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까지 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일어나,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낳지를 못해요. 요셉을 따라서 생명을, 요셉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들어간 자리에서 요셉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1장 30절에 또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란 말이죠. 사라와 마리아의 동일한 지점이 뭡니까? 낳고 낳는 그 낳음을 끊어내는 자란 말이죠. 낳음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계속 생명이 오는 그 생명의 흐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 자리란 말이죠. 사라의 자리도 그래요. 사라의 자리가 뭡니까? 낳을 수 없는 여자란 말이죠.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니까 낳을 수 없는 여자란 말이죠. 사라도 낳을 수 없는 여자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따라서 생명이 올 수 없는 자리, 그것이 사라이고 마리아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의미는 사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동정녀의 사라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면 생명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사라에게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라는 나중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어요. 사라의 태가 말라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로는, 이 혈통과 육정으로는 아담의 그 계보, 기존에 낳고 낳는 그 계보를 따라서는 생명이 올 수 없는 그 끌어내는 자리가 바로 사라의 자리고 마리아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땅에 있는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자리란 말이죠.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생명의 이어짐이 없잖아요. 그 사이를 이은 게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사라의 의미도 그렇단 말이죠. 셈의 후예로부터 오던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자리, 그걸 끊어버리는 자리, 그것을 할례해버리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제 사라의 의미이고 마리아의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혹은 이제 이삭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 다른 아버지로부터, 이거 어떻게 왔냔 말이에요. 이 땅의 아비가 아니라 한 다른 생명의 권능으로부터, 위에 있는 참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그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마리아의 자리이고,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철저히 그 사라의 그 자리, 사라의 그 운명 안에서 마리아의 운명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제 큰 이제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